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믿는데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먼저 나한테 뭔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이해가 되어야 내가 순종할 것 아닙니까?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왜 내가 순종하겠습니까? 나를 좀 이해시켜 주십시오. 이런 말들 여러분 하십니까? 네, 저희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종종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와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이적을 베푸신 그 기사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가장 첫 번째 기사의 내용이, 첫 번째 이적을 베푸시고 하셨던 그 내용이 뭐냐면,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 혼인잔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혼인잔치 기억되십니까? 네. 그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저자 요한은 이 기적, 즉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 기적을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을 합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옛날 개역 개정에는 표적이라고 했고, 오늘 새한글 성경에는 뭐라고 합니까? 징표라고 합니다. 징표. 그냥 기적이라고 말하면 우리 다 알아먹어요. 그런데 요한은 특별히 이것을 기적이라고 쓰지 않고 징표 또는 개역 개정에 표적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밑에 아무리 봐도 안 나옵니다. 밑에 봐도 안 나와요. 저를 보셔야 따라오죠. 그죠? 밑에 보면 여러분 성경책 봐야지 하고 보고 있으면 다 잠들어 있잖아요. 그죠? 봐야지 하면 잠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를 봐야 됩니다. 왜 요한은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표적이나 오늘 새한글 성경에는 징표라고 말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징표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기적이라고 하면 이런 기적이 일어났대 라고 하고 끝나버리죠.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징표라는 것은 어떤 것을 가리키는 표지판 같은 거거든요. 산을 올라가다 보면 이쪽으로 올라가면 천왕봉으로 갑니다. 이쪽으로 가면 다른 데로 갑니다. 이렇게 표지판이 있잖아요. 그걸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냥 기적이면 사건이 일어난 걸로 끝나요. 그런데 징표나 표적이라고 하면 무언가를 가리키는 거예요. 표지판인 거죠.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뭔가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잖아요. 뭔가를 가리키고 있는, 어느 방향이다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가리키는 그 표지판이 뭐냐? 지금 내가 누구인지, 즉 예수가 누구인지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예수가. 지금 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기적을 베푸시는 장면이라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누구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처음 시작하면서. 그래야 따라올 것 아닙니까? 내가 누구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나를 따라와 라고 하는 거죠. 너 천왕봉 가고 싶어? 그럼 이 길로 가야 돼 하고 표지판이 딱 가리키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또 예수님이 지향하고 또 만들고자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가리키는 나라는 이런 거야 라고 하기 위해서 혼인잔치를 딱 집어서 거기에서 이적을 베푸시고 있는 것이죠. 이 첫 번째 표적, 징표는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셨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신랑으로 왔다. 왜? 지금 어디에서 이
기적이 일어납니까? 지금 어느 잔치 자리예요? 혼인잔치예요. 혼인잔치에는 누가 있어야 돼요? 신랑 신부 없이 자기들끼리 막 즐기면 그게 혼인잔치입니까? 아니죠. 그냥 그런 것은 저기 터미널 뒤편에 가면 뭐 많이 있어요. 캬바레도 있고 뭐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신랑 신부가 없으면 혼인잔치가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이 첫 번째로 혼인잔치에 딱 그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의 신랑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신랑이다는 겁니다. 신랑으로 오셨고 그래서 혼인잔치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이제 내가 신랑으로서 너희들과 함께 살 거야 하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잔치, 혼인잔치니까 혼인잔치에 뭐가 있어야 돼요? 먹을거리가 넘쳐나요. 풍성해야 돼요. 먹을거리가 풍성해. 그 잔치의 풍성함, 그 풍성함은 아무한테나 주어지는 게 아니야. 즉 아무한테나 그 잔치의 풍성함을 주어지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에게 그 잔치의 풍요로움을 주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열려지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신랑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신랑으로 왔어요.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곳은 갈릴레아 가나의 지방에서 혼인잔치 그 곳입니다. 혼인잔치였어요. 유대인들의 결혼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의 결혼은 한 번 하루에 끝나는 것 아니죠. 그죠? 우리가 지난번에 많이 봤잖아요. 이야기 말씀을 나눴잖아요. 어디에서 먼저 혼인잔치를 합니까? 신부 집에서 먼저 혼인잔치를 합니다. 그때는 하루에 끝나요. 그리고 신랑이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갈 때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뭐를 준비하러? 신부를 데려와서 함께 살 집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가장 기쁘고 풍성한 시간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셨다는 것을 가리키고 지금 이 혼인잔치 갈릴레아 가나 지방에서 이 혼인잔치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면 지금 어디에 신부 집이에요? 신랑 집이에요? 신랑 집에서 잔치가 열린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랑은 처소를 준비했겠죠? 처소를 준비했으니까 신부를 데려와서 이제 신랑 집에서 진짜로 일주일간의 혼인잔치를 시작해요. 우리 같이 뭐 한 30분, 1시간 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간 잔치 시작합니다. 풍성한 잔치자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술 고래라 해도 하루 30분 만에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 당시에 그래서 이 포도주는 단순히 음료가 아니라 기쁨, 풍요로움, 이것의 축복, 이것의 상징이었어요. 포도주는. 기쁨과 축복의 상징이 포도주야. 그런데 뭐가 떨어져요?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기쁨이 사라지고 풍요로움이 사라지고 뭐가 또 사라져요? 축복이 사라져요. 멍하니 듣고 있으면 안 됩니다. 언제 질문할지 모르니까 잘 듣고 따라오세요. 갑자기 집에 풍요로움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잔치집에. 이것이 이제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랑으로 오셔서 그 풍요로움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장면이죠. 그런데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죠.
하나님과 늘 함께 사는 존재로 우리가 창조되었죠. 그런데 누구의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에덴 동산에 쫓겨나죠? 누구의 죄? 정은아 집사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나의 죄. 다 자기의 죄 때문에 떨어져 나오는 것이죠. 쫓겨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항상 하나님과 함께 살면 기쁨이고 축복이고 풍요로움인데, 그런데 그게 사라져버린 거죠. 죄로 인해서 단절이 딱 돼버린 거예요.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포도주가 떨어져 가지고 풍요로움이 없는 그 상태의 혼인잔치집에 오셔가지고 내가 신랑이야 하고 오셔서 다시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하셔서 그 축복과 풍요로움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아까 징표라는 것은 어디를 가리키는 표지판이라고 했잖아요.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내가 왜 왔냐? 너희들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살면 기쁘고 축복이고 풍요로운데 너희들이 죄를 저질러가지고 그걸 단절시켜가지고 너희들이 어렵게 사는 것 아니야.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와서 다시 너희들의 기쁨과 축복과 풍요로움을 회복시켜 주는 거야. 해서 다시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하시는 그 이적을 베푸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가 되는 거냐? 즉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주다라는 것을 딱 보여주는 거고, 예수님이 너희가 기뻐해야 될 그 신랑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신랑하고 신부가 딱 신부 집에서 하루 결혼해요. 그리고 신랑이 집에 가버려, 자기 집에. 그래갖고 언제가 될지 모르는 집을 뭐 해요? 그러면 그 신부는 혼자 독수공방 아닙니까? 뭐가 떨어져요? 부부가 함께 산다는 그 기쁨과 은혜와 풍성한 풍요로움이 사라져버린 거잖아요. 신랑, 물론 여러분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오래 살다 보니까 신랑이 어디 한 며칠간 가 있으면 즐겁고 행복하고 그럴 수는 있지만 처음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처음에는 갑자기 신랑이 가버린 거야, 하루 만에. 그러면 딱 단절된 거잖아요. 신랑과 단절된 거예요. 기쁨과 풍요가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오셔서 혼인잔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시 데려온 거잖아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신랑으로, 우리의 신랑으로 오셨다는 것을 딱 가리키고 있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은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나타나요. 참 이 핵심을 여러분이 보셨을란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의 어머니가 시중 드는 사람들에게 말을 하죠. 야,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말하는 대로 다 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을 할 때 시중꾼들에게 말을 하니까 어떤 말을 합니까? 야, 저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그래요. 물을 가득 채워라. 그런데 그 말을 듣죠, 시중꾼들이.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물이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죠? 물이 떨어진 게 아니라 포도주가 떨어졌어. 그러니까 포도주를 부어라. 항아리에 포도주를 어디서 사가지고 와서 부어라 하면 말이 맞아. 그런데 갑자기 항아리에다가 물을 부으래요. 물을. 그런데 시중꾼들이 아무도 토를 달지 않아. 그냥 물을 부어. 물을 부어요. 시중을 드는 이 사람들이 아무런 이유를 대지 않는다. 포도주가 아니 주님,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포도주를 부어야지. 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을 부어요? 라고 말한 사람이 아무도 없이 항아리를 채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이 더 가관이에요. 예수님이 야 부었냐? 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갖다 줘라. 갖다 줘. 그런데 이 시중을 드는 사람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아니, 아까 물을 부었는데 방금 물을 부었어.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져 있는 사람들,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그거를 갖다 주래요. 그런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가져다 줘요. 가져다 줘. 아직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잖아요. 물이 진짜로 포도주로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확인이 안 된 상태예요. 혹시나 변했다 하더라도, 물이 방금 변해가지고 포도주가 됐다 하더라도, 여러분 포도주 1년 산하고 30년 산하고 어떤 게 더 맛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이? 예, 다 술을 먹어봐서 아시고. 예, 예.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막 물을 부었어요. 이제 막 물을 부었어. 그게 포도주가 됐다 쳐. 이게 맛이 있는지 맛이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이 시중을 듣는 사람들이 아무도 얘기를 안 해. 우리는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죠.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성경을 보면 이랬구나 하고 하지만, 그 당시에 여러분이 시중을 듣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을 부으래. 그래, 또 한 100번 양보해서 물 붓자. 물을 부었어. 붓자마자 갖다 주래. 뭐요, 지금? 장난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포도주가 떨어져서 물을 부었으니까 뭐 물이 필요한갑다 생각하고 어디 포도를 따다가 그 물에다가 부어가지고 뭐를 하든지 희석을 하든지 그런 것 없이 갖다 주래.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해. 그리고 또 갖다 줘요. 그런데 그게 포도주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 일단 갖다 주라고 하니까 다시 항아리로 간 거예요. 알았습니다 하고 가서 봤더니 뭐가 돼 있어요? 포도주가 돼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포도주를 맛을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어요. 그냥 갖다 준 거예요. 이게 지금 인제 변했으니까 1년 산도 아니요. 0.5시간도 아니네요. 그 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아무 토를 달지 않고 갖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점입니다. 시점. 물이 포도주로 바뀐 시점보다 순종이 먼저였다는 거예요. 포도주로 바뀌었으니까 순종해가지고 가져다 줬지. 그게 아니에요. 포도주로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그건 몰라요. 모르는데 그냥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먼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적이라는 것, 징표라는 것은 순종의 자리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지리산 천왕봉을 이쪽으로 가면 천왕봉입니다 하고 표지판이 있다 하더라도 가봐야 진짜 표지판이 있는지 아닌지 알죠. 그것만 보고 저리 가면 천왕봉이 있대. 이걸 어떻게 확신합니까? 그 표지판을 믿고 걸어가 봐야 되죠. 그래야 천왕봉이 있다는 것을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순종이 먼저다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순종의 자리에서 이 표적, 이 표지판, 이리 가면 천왕봉이다 하는 이 표지판이 진짜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적은 순종의 자리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먼저 믿고 걸어가는 것이죠. 먼저 믿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순종은 내가 이해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표현이다는 거예요. 믿음의 표현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열리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순종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경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경험한다. 11절 이렇게 말하죠. 징표들 가운데 이 처음 것을 예수님이 갈릴레아 가나에서 행하여 자신의 뭐를 위해? 자신의 뭐를 드러내셨다고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적은 이
표지판으로 가리키는 이 목적은 뭐냐면 바로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 영광을 드러내셨을 때 가장 가까이에서 본 사람은 누굽니까? 가장 가까이에 본 사람은 누구예요? 가장 가까이에서 본 사람은 누가 제자들이라고 여기 써져 있습니까? 시중 드는 사람들이에요. 시중 드는 사람들. 순종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안 거예요. 포도주를 떠가지고 갖다 준 사람들이 가장 먼저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다른 옆에 있던 사람들이 본 거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 가장 가까이에서 본 사람은 바로 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시중을 드는 사람들. 순종한 사람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니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역사를 일으켜도 우리는 옆에서 하나님이 저렇게 일하셨구나 구경만 하는 거예요. 구경만. 어디 다른 나라에 지진이 아이고 지진이 일어났네. 우리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나 일본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는 옛날에는 우리가 일본에 또 지진이 일어났다. 완전히 지진은 더 많이 일어났고 팍 쓰러져 버렸으면 쓰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거기에 여러분 딸이 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안 되죠.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은 내 현장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현장이 내 현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옆에서 일본이 지진 났대. 일본 지진 났구나. 안 됐다. 빨리 복구돼야지. 이렇게만 하고 마는 거죠. 구경꾼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그렇게 구경만 하는 사람이 되고, 그러나 순종을 하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그 현장에 이 시중을 드는 사람들이 함께 한 것이죠. 함께. 그래서 기도도 마찬가지고, 용서도 마찬가지고, 섬김도 마찬가지고,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으로 먼저 경험하죠. 먼저 경험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아이고 교회가 부흥해서 좋네. 또 한 사람 왔네. 이렇게 구경만 하는 거죠. 거기에는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구경만 하는 거예요. 그냥 이랬구나. 우리 교회가 또 한 명이 더 늘어났구나. 안 늘어나도 아무 상관이 없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경만 하는 거예요. 순종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담이 아니라 특권이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예수님과 그 나라를 일궈가는 현장에서 함께 참여하기 때문에 순종은 부담이 아니라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분명한 한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신랑으로 오셔서 영원한 처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나라,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먼저 열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표적은 순종 이후에 일어난 겁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은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변한 거예요.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했더니 네 하고 안 가버렸어. 그럼 포도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순종한 이후에 나타나는 거예요. 시중을 드는 사람들은 그래서
모든 것을 이해하고 모든 것이 그래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해야지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시키신 그 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기 때문에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먼저 순종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누구보다도 먼저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그들이 보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유한의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이해를 다 마친 뒤에 순종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내 일에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짜져 있어서 어느 한 시간 비었는데 딱 그 한 시간 이 일을 하자고 하니까 딱 맞네 해서 하는 것 아니다는 거예요. 내 시간에 다 짜여져 있는 내 시간 그걸 잘라내고 하나님이 예배 드리라 하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게 순종인 것이지. 내 시간 다 해가지고 딱 비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는 것 아닙니다. 그건 순종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구경꾼이 되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 순간에 그 현장에 나는 구경꾼으로 서 있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먼저 순종하라는 것이죠. 이제 점점 죽어 들어갑니다. 부담이 되지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먼저 우리가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도 혼인잔치 집에 시중 드는 사람들처럼 놀라운 사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순종의 한 걸음 내딛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과 풍성함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